이미 시작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어주신 2012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이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다, 단순히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한다고 해서 저절로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2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복된 한 해를,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랄로 이삭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랄 땅은 가사에서 남동쪽으로 17km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그 땅에 살면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창대해졌습니다. 왕성해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수없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도 성공 나름입니다. 100배의 축복,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실 때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렇게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100배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개념으로 조금 쉽게 이해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한 해에 10,000불을 투자했는데 100만 불의 결실이 맺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이삭의 삶 속에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실로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축복을 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이 그토록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그 원인과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배우고, 금년 한 해 우리도 복된 한 해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여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복된 한 해를 살게 됐습니까? 먼저 이삭 속에 있었던 개척 정신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목축 시대였습니다. 목축을 하려면 목축의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물이 있는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넓은 초장도 확보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얻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킬 때 분가해서 결혼하는 딸에게 우물 하나를 떼어줄 수 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물은 기업과 같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확보했던 우물들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꾸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그것을 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21절에 다른 우물을 판 얘기, 22절에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판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 가슴 속에 있는 끈기와 용기, 그리고 개척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땅을 개척하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쏟았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기꺼이 미국의 역사를 개척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서부를 개척했던 개척사를 보면 숱한 희생과 모험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개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1993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LA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간 김에 그랜드 캐년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그곳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IMAX 영화를 통해서 개척 당시의 모습을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랜드 캐년을 개발하고 미국이 서부 지역이 개척되는 그런 현장,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위험을 마다치 않고 달려갈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 오늘의 이 역사를 이루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저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5%,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네덜란드 정부 기관에는 수로청이라고 하는 독립기관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로청은 바다를 메꾸어서 육지를 만드는 그런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그 큰 하렘 호수를 메꾸어 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신은 바다를 만들고 네덜란드 사람은 육지를 만든다. 그들 속에 있는 끈기, 도전, 노력, 개척 정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격언입니다. 아프리카에 위대한 선교의 흔적을 남겼던 리빙스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번은 리빙스턴을 후원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친구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네에게 몇 사람의 선교사를 더 보내고 싶네. 자네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아서 연락해 주면 좋겠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오지에서 생명을 걸고 리빙스턴이 선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선교사들을 후원자로 보내서 함께 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리빙스턴이 답장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쉬운 길이 있어야 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양하겠네. 내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네. 여기서 우리는 리빙스턴의 가슴 속에 있는 개척 정신을 보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생애가 이런 개척 정신 때문에 빛나게 되었고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 주저앉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뚫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는 개척자의 가슴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온갖 위협과 대치하면서도 우물을 판 것은 그의 용기와 도전, 신앙의 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삭의 이 개척 정신, 복된 삶의 밑거름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 시간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까지 살던 대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별탈 없이 살면 되겠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나이가 어떻든지, 내 건강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척자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길을 뚫으며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선언하고 일어서서 개척자의 가슴으로 금년 한 해 살아감으로 금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해로 사라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9월달 되면 이제 40주년이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점검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계획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점을 금전에 하나님이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에 그 찬양을 불렀죠?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기관들도 성도들도 저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야, 우리는 다 좋고 그러면 즐겁고 너무 좋겠다, 그렇게 여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느껴지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줏대도 없다,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 기관 속에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살펴보고 그 일 앞에 우리가 개척자로 일어서기를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말없이 묵묵히 개척자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내가 가리라 결단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복된 한 해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양보하는 마음, 양보하는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 이삭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도전을 받았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당면한 어려움은 두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는 그랄 사람들의 시기였습니다. 본문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주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그네로 살던 그 근거도 모르는 사람 이삭이 자기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살림이 불어납니다. 종들이 많아집니다. 그걸 보니까 배가 아파서 부하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푸데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분개, 질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는 남의 일에 괜히 성내고 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데이로라고 하는 말은 시들다, 상하게 되다, 멸하다, 타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면 영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타락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대로 시기하는 가슴, 시기하는 마음을 붙잡고 분개하고 질시하고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손해를 보고 마침내 죽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사람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창대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그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배고픈 건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는데 배 아픈 건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사람들도 배 아픈 거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하고 이삭을 향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을 배 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좋은 일, 잘한 일, 잘된 일 바라보면 더 잘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는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을까? 그의 좋은 점, 장점 본받고 배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축복해주고 야 참 좋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지까짓 게 뭔데, 지금이나 잘 됐지 다음에 또 잘 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결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태도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삭을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20절에 다투었다, 21절에 또 다투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의 관행으로 보면 다른 사람 남의 우물에 흙을 집어넣고 메꾸는 것은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명예가 걸려있고 어쩌면 생명도 걸린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의 시기와 도전 앞에서 양보했습니다.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이삭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비겁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삭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럴 사람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피하고 정면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다툼과 분쟁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중한 정열, 소중한 열정, 소중한 에너지, 이런 것을 분쟁하는데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 승리하고 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김이 여호와께 있고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그래서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며 손해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삭이 패배했습니까? 이삭이 겁쟁이라고 비난을 받고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내쫓고 도전하던 그런 사람들이 후일에 이삭에게로 와서 우리와 더불어 화친을 하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화친을 청해올 정도로, 자청하여 화친을 청해올 정도로 그런 이 엄청난 승리와 은혜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삭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개척정신이란 무조건 쳐부수고 싸우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창조를 위해서,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참을 줄도 기다릴 줄도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참는 것, 기다리는 것 너무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해치워야지, 참고 기다리는 것, 성이 차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삭이 왜 복된 한 해를 살게 되었는가 살피면서 우리도 한 발 양보함으로 오히려 백보를 전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그리고 개척자의 가슴을 가지고 일어나 남은 생애를 살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시기도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쟁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참고 양보하고, 그래서 얻어낸 이삭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 가슴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 복된 한 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개척정신 때문이고 양보정신 때문이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된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척정신만 가지고, 양보하는 삶만 가지고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본문 12절 13절의 증언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었던 이삭에게 임한 모든 축복들이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연고라고 본문이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24절 끝부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전과 시비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장소를 넓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